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신강교회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민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진간 선교교회 주일 예배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영광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죠. 2주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 인도를 은혜롭게 잘하는지, 또 이렇게 베이스 치시는 분, 또 드럼 치시는 분들, 또 특히 우리 반주까지 제가 듣기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우리 한번 다시 크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권민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가 한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나쁜 죄도 끊고 못된 성질머리도 고치고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나 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25년 만에 대학 동창회라는 데를 처음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동창회에 나갔다가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옛날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광을 피우고 장난을 치던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들 어느덧 중년의 신사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가 된 친구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저처럼 목회자가 된 친구도 있었는데 다들 제법 배도 나오고 머리도 희끗희끗한 게, 목소리도 근엄한 게 아주 정형적인 꼰대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예전의 버릇과 습관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월락이 허풍이 심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침을 튀어가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요, 또 수줍음이 많았던 친구는 저 구석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또 유독 학교 다닐 때 놀기를 좋아했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도 야 빨리 2차 가자, 노래방 가자 하고 바람을 잡는 겁니다. 모임을 다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사람 참 안 변해. 사람은 환경과 처지가 바뀌면 겉모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이 변화된다는 것은 마치 이 흙덩이가 금덩이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 시간에 제가 꼭 한번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왜? 안 바뀐다. 결혼 생활이란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적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결혼 생활은 고난과 역경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꼭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합니다. 권사님 속지 마세요. 바뀐 척한 겁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반드시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도 억지로 변화시켜 놓으면 옛날 기질과 습관이 요요처럼 불쑥 튀어나오기 마련인 겁니다. 물길이 한번 나면 물은 항상 그 물길로만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습관과 기질도 한번 고착화되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쓰는 것이다 하는 말을 다 하겠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 참 안 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매주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해내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위선적이라고 욕하고 무덤덤하게 대하면 교만하다고 욕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나댄다고 욕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다고 욕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을 자꾸 이야기하면 따분하다고 욕하고 예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실력 없다고 욕합니다. 사모님이 옷을 잘 입고 다니면 사치한다고 욕하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면 우리 사모님 촌스럽다고 뒷담화를 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20년 동안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아도 그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다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습관, 자신의 성격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생겨먹은 대로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물체의 관성의 법칙이란 것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번 피운 고집은 끝까지 피워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처럼 꺾이지 않는 고집, 우리 몸에 인이 박혀버린 나쁜 관성을 통틀어서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한 번 죄의 길이 나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실패를 하고 매를 맞아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죄의 관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맞으면 맞을수록 고집이 더 세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러한 인간의 고집불통과 변하지 않는 죄의 관성을 깨뜨렸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컬어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의 관성과 끝끝내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누구나 다 성령님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시끌벅적 요란하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용하고 얌전하게 받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성령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을 받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는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님은 계신 것이고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을 텐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싸우시고 이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나의 애자를 깨뜨려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저의 인생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모님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제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 많은 반항을 했던 제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했던 제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정말 피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나의 이 바위보다 굳은 심령을 깨뜨리고 들어왔어요. 그날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정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이 못돼먹은 고집, 나의 이 변하지 않는 지독한 죄 때문에 마치 화생방 훈련 때 군인들이 가스실 안에서 그 매캐한 가스를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처럼 나의 이 지독하게 들어온 심령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며 나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절름발이 복음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된다고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책을 읽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걸 좋아했어요. 안 믿는 눈치신데 제가 꽤 책도 좋아하고 읽고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쾌감이 느껴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바울이 평생을 전했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로마서 서신인데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딱 중앙에 있는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키가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 말씀이기도 하고요.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시며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은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겁박을 하고 겁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과 무관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귀신은요, 벽에 못도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받게 해요. 이사를 가는데도 내가 편한 날, 내가 원한 날 이사 못 가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강제로 헤어지라고 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식당을 개업해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 해서 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역장님, 권수님들 다 모시고 가서 은혜롭게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걸어 나가는데 식당 현관문 위에 북어가 한 마리가 무명실로 돌돌 묶여가지고 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이전 주인이 저걸 매달아 놨는데 떼긴 떼야겠는데 겁이 나서 못 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목사님 오셨으니까 잘 됐다고 저거 좀 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가 생선 대가리가 무섭다니. 좀 화가 나고 이래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북어를 떼가지고 좀 이제 그분 보라는 듯이 앞에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북어를 팍 쪼갰는데요, 세상에 그 북어 안에 10,000원짜리가 7장에 그것도 돌돌돌 말려가지고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빼가지고 호주머니에 팍 들고 가가지고 신방 전도사님이랑 지역장님이랑 권사님이랑 카페 가서 커피 사 마셨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7만 원을 그 집사님한테 주고 왔어야 되나? 자기 돈도 아닌데 카페 가서 커피 사 먹고 했다고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 권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2차 저차에서 그 돈을 내가 썼는데, 권사님, 이 돈의 소유권이 그 집사님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이 누구 겁니까? 근데 여러분, 변호사는요 확실히 달라요. 변호사의 법적 해석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릅니다. 그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인답니다. 제가 먼저 봤으니까 제 돈이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 말라 비틀어진 생선 하나도 손 못 대게 해요. 겁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악한 권세자를 무너뜨릴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없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귀신도 비밀을 알고 장래일을 예언도 합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도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요, 심지어 병 낫게도 합니다. 귀신도 다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귀신은 선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가질 수 없어요. 자기 남편은 죽어도 용서를 못하면서 뜨거워지고 짜릿짜릿하고 발라당 넘어지고 하는 거 좋아서 맨날 그런 데 찾아 돌아다니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교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면서 내가 능력이 종이다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임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능력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 옆에 예전에는 다 지지선이 이렇게 땅에 박혀 있었어요. 그럼 친구들하고 그 전봇대에 가서 손에 손잡고, 한 놈은
전봇대 손대고, 한 놈은 그 쇠로 된 지지선에 손잡고, 중간에 한 놈은 양손 손잡고, 그러면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게 엄청 기분 좋아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떨고 있으면 동네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러다가 전기 통닭구이 된다 호를 내지만 어디 시골 애들이 뭐 어른들 말 듣습니까? 허구한 날 그 전봇대 밑에 해가지고 손에 손잡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고 놀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듣고 순종 안 하면서 허구한 날 덜덜덜 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좋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과연 성령 충만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같이 자유로운 분이에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8시 반 됐으니까 내가 올라왔으니까 성령님 요 식당 오는 거야. 그리고 10시 반 집에 돌아가니까 성령님도 돌아갔어요. 이렇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정말로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다 바쳐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리이든 심지어 골방에라도 무시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람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돕고 계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이제 뒷부분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특정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해 주셨다고 하는 예정론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하죠. 아주 완고한 장로교를 다니는 분들은요, 이 예정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누구는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져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무개는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고, 또 아무개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정해졌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믿지 않고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하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예정의 의미는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정해졌으니까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결국은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다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지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올바른 예정론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시작. 올바른 예정론이란 우리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정해주셨고 오래전부터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같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위로하고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과 같이 버림을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윗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사울 왕과 같이 버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또다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해방하지 않는 한, 그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해방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해방하는 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성령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을 한다고 했어요. 인친다는 것은 고대 노예의 몸에 주인의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찍는 걸 말합니다. 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주인의 도장에 불도장에 찍힌 사람은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간밤에 도망을 쳐도 그 몸의 흔적 때문에 결국 다시 찾게 되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장난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물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치신 구원받은 백성의 영혼을 함부로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개런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텍사스라는 곳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부시 목장에 같이 가자고. 이 달라스 북쪽에 가면 부시 목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조지 부시 아시죠? 대통령이었던,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큰 목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가봤더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일산보다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땅이. 그 넓은 땅에 소며 말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슨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넓은 평원에 소와 말을 그냥 풀어놓고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저렇게 울타리도 없이 지키는 사람도 없이 소나 양을 말을 저렇게 많이 풀어놓고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차 몰고 와서 저 말 한 마리 훔쳐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저를 좀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이게 쳐다보면서 그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소의 엉덩이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소의 엉덩이에 JB라고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조지 부시 거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부시가 누굽니까? 막 조지고 부신다고 조지 부시잖아요. 이라크도 조지고 부시고 빈라덴도 조지고 부시고. 미국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JB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소나 말을 함부로 훔쳐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한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보정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치심이란 한번 택하신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내가 그분을 찾기 전에 이미 나를 택정해 주셨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성령님과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 의지로 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죄가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인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성령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고 나면 꼭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 생기더라고요. 교회 설교가 부담스러운지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생각했더니 이제 주로 성령의 인격 같은 데는 관심도 없고 성령의 능력만을 너무 사모하거나 아니면 이중 예정론에 빠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나는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셀프 면죄부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설교가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설교했다가 진간성교교에서 교회 떠난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권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진간성교교회는 이미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 위에서 믿음을 견고히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비인격적인 능력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훈련은 없이 능력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성령을 해방하고도
구원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믿음과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 아무 노력 안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천국까지 데려가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종과 겸손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가 못 바꾸는데, 그 자식은 남의 자식인데, 시부모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절대 못 바꿔요. 사람은 사람을 창조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바꾸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령님의 일에 합력하여 중보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부모님 모시고 살면 다 효자죠. 하지만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다 같은 효자는 아니에요. 제가 그 신방을 가보니까요, 어떤 권사님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도요, 저 골방에 처박아 놓고 나오질 못하게 해요. 어머니, 이번 주 우리 딸 기말고사 시험이니까 나오지 마세요. 시끄러우니까 TV 소리 끄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문 밖에 나오지도 마세요. 하지만 어떤 자식은요, 좋은 과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깎아서 부모님 방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접해드리면서 오늘 있었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일, 힘들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며, 어머니 오늘 우리 아들이 한 짓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머니는 우리 남편 키우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부모님의 지혜를 구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식도 있더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긴 계시지만 골방에 처박아 놓은 노인네 취급하면서 성령님 나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안 들을 거예요. 나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내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시험 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간섭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모시고 사는 분도 계시고, 매일 저녁마다 목사님 큐티 하셨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성령님, 저 오늘 남편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탄식 소리에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령을 그저 성경을 읽고 성령을 알고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며 다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며 흑암의 권세가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뜻밖의 이태원에 큰 사고를 당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같이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악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종기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간성교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가사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사 한 가사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자, 여러분, 우리 잠시 거듭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인격적인 우리 성령님,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마지막 목사님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말씀을 걸어오는데 그만하시라고, 이거는 내가 하겠다고, 필요할 때만, 정말 내가 간절할 때만 찾고, 일상에서 우리 성령님의 귀한 그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또 내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 정말 만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점에 주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전부터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점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꼭 기억할 수 있는 결단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계획과 그의 경륜과 그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슴에 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재밌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진관성격교회와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험난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점심은 제가 간구 시간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미스터 림에서 우리 불고기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시고요. 지금 저기 누가 좀 안내 좀 해주실래요? 저기 큐티책 하나 하고 링하고 다 하나씩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좀 나눠주세요. 예, 자 오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